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유혹에 늘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곳곳에 각종 신상들이 서 있습니다. 가정마다 신당이 있고 아침마다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애군과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일본만 해도 여전히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잘 사는 집에는 조상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집은 마을마다 신당과 선앙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있는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마리아 상이 있고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웅장한 성전을 짓고 신상을 채워 놓았습니다. 성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것이 이교인들의 전도에 유익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카톨릭과 카톨릭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나 남미나 아프리카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런 성전 그리고 신상들이 가득합니다.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신은 돈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과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높이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과학이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돈의 능력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신화가 되었고 그들의 전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탐독하는 성서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우리 눈에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자신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아론은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어내시고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잠시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임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 금송아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내는 신으로 우리는 바꾸어 버렸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에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라고 철떡같이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주인으로 섬겼던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옛 세상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에 타 그것을 먹였습니다. 그것을 먹은 것은 피를 먹은 것과 같았습니다. 금가루를 물에 탔을 때에는 물이 빨간색으로 변해진다고 합니다. 피를 마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자신을 향하여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짓고 무엇을 두었습니까? 또다시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단 한 번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신앙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의 드라빔을 훔쳐서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길에서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죽습니다.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욕망과 자아에 갇혀서 슬픔의 종말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께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녀서 예수님의 떡을, 빵을, 물고기를 얻어먹고 그리고 병의 치유를 얻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는 자신들이 원하는 보기 좋은 아름다운 것을 갖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쫓아야 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요 하늘의 기림을 떠나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고 나서야 제자들은 그 영광과 능력을 보고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만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 안에 담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도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성전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6장은 이 솔로몬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과 은혜와 긍휼을 기억해 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전쟁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곳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영원히 사실 수 있는 처소는 아닙니다. 도리어 성전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캄캄한 곳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고 보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나의 예측 안에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더듬어 찾는다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캄캄한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캄캄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캄캄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내일과 우리의 두려운 인생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깊은 마음의 어둠 속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깊은 침잠함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나조차 짐작할 수 없는 내 속의 깊은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캄캄한 현실 속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포로로 끌려간 그 참담하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캄캄함의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눈물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게 38년은 캄캄한 그 어둠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예배를 원하지만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어느 곳에도 나아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깊은 어둠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만 그러나 억눌림과 외세의 침입 속에 내일을 짐작할 수 없었던 나다나엘의 그 어두운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캄캄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캄캄함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외침을 이미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캄캄함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캄캄함 속에 구원에 향한 열망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라는 사실조차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깊은 어둠 속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구원을 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듣고 아시고 자신을 찾고 있는 우리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고 양식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조차 버리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 그 캄캄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을 버린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캄캄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우리의 삶을 더욱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캄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은혜와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앞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과 인생의 진정한 열매를 이 십자가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캄캄함 어두운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거칠고 고통, 고난만 있을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캄캄함 속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쫓아 나아갈 때 이 길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우리의 캄캄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이 캄캄함 속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십시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내지 맙시다. 하나님으로 욕망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들여봅시다. 우리 인생은 캄캄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산 위의 등이요, 산 위의 빛이요, 방의 촛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신비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광야에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전을 쌓아 올렸던 이스라엘의 옛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음을,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가 나를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 되어 있음을 주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